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을 해도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되죠? 햇볕이 비춰지고 비가 내려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비를 가리켜서 그냥 비가 내린다, 비가 온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비님이 내리신다, 비님이 오신다, 햇님이 비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존칭을 쓰고 높임말을 쓰는 것은 그만큼 햇볕과 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비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다 그렇죠. 사람 사는 게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를 소중히 여겼는데요. 비가 내려야 소산물을 얻고 열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 요엘 선지자 시대인데요. 요엘 선지자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가 않았어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어요. 가뭄으로 인해 씨가 다 썩어버렸고요. 거기에다가 메뚜기, 때가 몰려들어서요, 온 땅을 뒤덮어버렸어요. 설상가상이죠.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고 메뚜기 떼가 온 천지를 뒤덮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요엘 2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그 앞에 보시죠. 요엘 2장 12절 말씀. 요엘 선지자가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려주고 있는데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이 왜 가뭄과 메뚜기 떼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 시대 때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재앙이 임한 것이죠. 비슷한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왕인데요. 이 아합 왕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냐면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엣바알의 딸,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 왕비가 되니까요, 온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거죠. 아왕 때처럼 요엘 선지자 때 역시 이렇게 큰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요엘 선지자는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원인이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지 말고요.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머리에 막 뿌렸어요. 금식하면서 죄를 뿌리고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요,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돌아가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멈추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준 것이죠. 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요엘 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다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풍족히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요엘 선지자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삐지시면 화가 나시면 너 다시는 안 봐 하면서 떠나시는 분입니까? 아니,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소산물을 풍족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요, 또 하나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십니다. 자, 28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그죠? 그 후에 어떤 후입니까?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요,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장래일을 말하고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정확하게는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와 약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하고 있었죠? 기도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죠.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그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요, 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겁쟁이였어요.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배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는요, 바뀌었어요.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베드로는요,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요,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도 채찍에 맞아도 예전처럼 도망가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였고 순교하면서까지, 제가 대부분 순교했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용감하고 담대한 사도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변하죠. 그렇죠? 네. 우리 남편분, 아내분들 평생 살아오셨습니다만 잘 변하시던가요? 네,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감동하마 시키시면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누구에게나 오시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요. 우리는요, 평생 동안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임신한 엄마는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죠. 봄에 씨앗을 뿌린 농부는 가을에 열매, 수확을 기다립니다. 취직 시험을 본 젊은이는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요. 아파트 청약권을 넣은 사람은 당첨 여부를 기다립니다. 또 로또 복권을 산 사람은 토요일을 기다립니다. 토요일에 번호가 나오죠. 당첨 번호가. 우리는 모두 다 기다려요.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가난하고 연약한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성령님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떨 때에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 뭐 했습니까? 모여서 이야기하고 뭐 놀고 뭐 고수 한번 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일 때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힘드셨죠?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고 기도할 수가 없었고 찬양할 수가 없었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모이지 않으면 약해지고 느슨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를 최대한 조심하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 예배 우리 선포식도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멈추었던 구역 예배도 다시 모여서 시작하고, 또한 멈추었던 중보기도 모임도 전도 모임도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은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며 모여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면서 구하는 것이죠. 찾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 어느 고급 음식점에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귀부인이에요. 귀부인. 돈이 많은 귀부인인데 이 여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내가 그 식당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두고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그러니까 좀 찾아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주인장이 알겠습니다 급하게 막 찾아봤죠.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찾아서 봤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찾았어. 다이아몬드 반지 찾았어요. 그죠? 찾아서 기뻐가지고 그 여사님에게 알려주려고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그 귀부인 여사님께서 전화를 끊어버려요. 기다리지 못하고.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소식을 못 듣고 못 참고 전화기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내일이면 전화하시겠지. 내일도 전화 안 하고 일주일 뒤에 하시겠지. 일주일 뒤에도 안 하고 결국은 그 반지를 못 찾아주었다는 그런 웃기고도 슬픈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성격이 어떻습니까? 느긋하죠. 천천히 하시죠 뭐든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은 사람들은요 뭐든지 빨리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 달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는요 급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멈추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위로하시는 성령님, 많이 힘들지, 어려웠지, 고통스러웠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또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인내할 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나라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